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무진장 내리는데도 미사에 무진장만이 나오셨네요. 이뻐 죽겠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오늘 미사 오신 모든 분들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본문은 제가 다른 본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강 나가면 악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즐겨 이렇게 사용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악이 어떻게 우리들 마음을 지배하는지, 또 악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성서학적인 묵상은 여러분들 밴드나 제 유튜브 보시면 최근에 제가 레지오 전단원 교육 그 영상 올려놨잖아요. 그 부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과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그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얘기 또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복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자수한다, 2번 도망간다. 몇 번? 예? 자수할 거예요? 마음이 좀 착하네요. 예. 저 같으면 도망갈 겁니다. 예.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좀 의외의 장면이 있습니다. 회당은 하느님 말씀 듣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마귀는 알았겠죠. 그죠? 우리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더 크니까. 그걸 알았다면 마귀 들린 영은 그 자기가 사로잡은 그 사람과 함께 회당에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앉아 있습니다. 회당에. 왜 그럴까요? 왜 안 도망갔을까요? 1번 자기가 마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2번 자기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 답은 없습니다. 왜 안 도망갔을까요?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 있을 때 조직 깡패가 저한테 면담을 하러 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돼서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저도 얼마나 당황했나 몰라요. 그러는데 자기가 감옥에 가서 조직의 명령대로 죄도 안 지었는데 자기가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8년 동안 감옥에서 살고 나왔대요. 그러면서 8년 동안 지내면서 자기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면담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시 좀 다른 삶으로 좀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런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거부터 끊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깡패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그래도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서 그렇게 사는 거,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 보겠다고, 그리고선 저한테 인사를 90도로 이렇게 하고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본당 형제님들한테 그랬죠. 나한테 까불면 내가 그 사람 부르겠다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내 영혼이 다시 새롭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마귀 들린 그 사람도요, 자신의 삶이 마귀에게, 악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구원받고 싶은 갈망, 그 갈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앉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못하십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하나님도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악도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침범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이 모습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악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들은 죄에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악의 유혹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들의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게 될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외면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원동력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성당에 가기가 굉장히 싫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고해성사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렇게 떠오르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외면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죄를 저지르게 되면 성사 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내가 다가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겠다는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는 현세적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현세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가치와 하느님의 말씀, 이 모든 게 다 어리석은 것, 의미 없는 것,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울려 퍼지게 되고 악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체를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권위인 겁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의 영혼에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힘, 주님께서는 이 힘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때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을 버리고 차라리 하느님을 떠나는 것이 낫다, 이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회당에 그대로 앉아 있게 되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다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 목소리를 잘 알아듣고 하느님께로 더 다가가는 신앙인,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울려 퍼질 수 있게 그분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는 신앙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성당에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걸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은 성당 가지 말고 쉬어야지 했는데 마음속에서 성당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그 구원을 갈망하는 내 영혼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느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 그런 유혹 받았을 겁니다. 비도 겁나게 오는데 그냥 나 하나 안 간다고 뭐 표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을 안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가야만 될 것 같고 신부님 얼굴이 자꾸 생각나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대단한 착각을 했군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구원을 갈망하는 내 영혼이 내 마음에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가자. 하느님한테 가자. 본당 신부 얼굴 반반한데 보러 가자.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당 안에 마귀 들린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그 사로잡힌 사람이 회당 안에 남아 있었던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나약한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을 것이고 악의 유혹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내 마음에 두드리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잘 나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은 우리가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에게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게 악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기도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